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이 아니네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을 지나왔을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지요. 이 교회는 대면 예배 드렸습니까? 비대면 예배 드렸지요. 예. 저희 교회는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속에.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도 받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번도 예배를 비대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일까요? 영성이 탁월한 교회일까요? 예? 좋은 교회일까요? 영성이 탁월한 교회일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영성이 안 좋은 교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저희 교회는 할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한된 예배를 한 2주 정도 드렸는데요.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에게 전화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므로 목사님, 우시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면서 한 80대 어르신이, 남자분이 우시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속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공사 중의 교회예요. 믿음과 신앙,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사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 달려가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완성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올해 24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전도 축제를 했는데 지금도 한 40명,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일까요? 영성이 탁월한 교회일까요? 예? 예. 아직까지 공사 중 교회예요. 저는 이 제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라고 느낀 것이 방금 기도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아이고 너무 탁월하게 기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참 권사님이 수준이 이 정도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친밀합니다. 뭐가 친밀하냐면 같은 모교 출신이에요. 제가 선배일까요? 담임 목사님 선배일까요? 예? 누가 선배일까요? 예, 제가 선배지요. 예, 제가 7년 선배예요. 예, 7년 선배고, 그래서 참 그 모교 신앙생활 할 때에 담임 목사님 탁월하게 영성이 탁월한 분이에요. 사모님은 또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셔요? 예, 감천제일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친밀한데 오늘 주제가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일교회는 영성이 탁월한 교회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대답이 없어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지요? 예. 제일교회는 영성이 탁월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파워포인트를 좀 보고 싶어요. 파워포인트.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목사님께서 제자는 뭐예요? 균형 있는 사람. 안 보이죠? 글자 보입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는 예, 뭐다?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바람에 강야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다면 40년 동안 훈련 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영성 다룰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영성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일꾼이다. 정체성이 흐릿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사도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말씀. 너희가 전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사망의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정체성.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정체성.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심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데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아마 1대1로 여러분들 만나서 구원의 진단 질문을 던지면 아마 100% 얘기할까? 아마 내가 천국 갈까? 이런 어떤 갈등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삶 가운데 속에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계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알렌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교회의 통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20%.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25%.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35%. 그리고 11조 생활 하지 않은 분들이 40%.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75%. 그리고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85%. 지금 영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가운데 속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통계는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25명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아요.
35명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10명 중에 4명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봉사 약 25%만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85%가 전도하지 않는다. 이거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에요.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85%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 100%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100%가 원하는 거. 뭐 같아요? 네? 예, 100% 원하는 것은 천국은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100% 원하는 것은, 자, 여기서 천국 가기 싫은 분 손 들어 보셔요. 없지요. 그러니까 100%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는 숫자가 100%. 한 명도 나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성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신리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100%다 나는 신리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신리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영성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영성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탁월한 영성이에요. 여기 지금 제일 교회에 100%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100% 참석했나요? 아니지요. 예, 일부 또 빠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감기가 걸려서 빠지신 분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해서 빠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보다는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이 영성이 탁월한데 우리가 영성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솝 우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소와 사자와 소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신랑인 사자와 신부인 소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이제 가정을 치르면서 이제 살림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인 소가 남편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차린 음식이 뭐냐면 건초예요, 건초. 그런데 이 사자가 그 건초를 보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차렸으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초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신랑이 아니야, 어저께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준비할 거야. 그러면서 준비한 게 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고기를. 그런데 이 소가 그 고기를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소가 고기를 먹은 거예요. 싫지만은 남편의 정성을 보면서 살코기를 먹은 거예요. 둘의 애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문제는 없지만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서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살펴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성이 된 오해예요. 늘 내 생각으로 내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는 열심으로 지금 했어. 나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열심으로 말씀 순종합니다. 나가.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속에 승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패배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침체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또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왜?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내 생각에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배자의 삶, 우리가 한숨 쉬는 삶은 내 생각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장착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마음, 여러분들 마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보편적으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가리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생명 걸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약간 섭섭병에 걸렸어요. 섭섭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칩니다. 이것도 하기 싫어요. 저것도 하기 싫어요. 이상하게 영성은 전부 다 이제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퇴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는 너무 사도 바울을 신격화시켰어요. 와, 진짜 사도 바울 최고다. 갈라디아서 교회도 사도 바울 최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 가운데 속에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파장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점점 나아져야 되고 성장, 영성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파장이 생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열심을 내요. 근데 내가 섭섭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니 그 신앙생활과 그 믿음생활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살기커녕 패배자의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무슨 심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보다 우리 신앙보다 탁월합니까? 모자랍니까? 탁월합니다. 우리 신앙보다 탁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심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생각났는데 빌립보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나온 교회를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할 때는 뜨거울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순간순간 변화되구나. 은혜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무슨 말인들 내가 참 어떤 순간이든 역경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심장으로 하지 마라. 내 심장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내 마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변화가 있습니까? 변질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죽음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영성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초질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온전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때에 소망이 생기고 그때에 사랑이 있고 그때에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 때문에 참 우리 생각에 은혜 받을 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에 교회를 핑계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삶의 방식인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을 통하여 쓰임받는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사모라는 뜻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때에 성도가 생각이 나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해봤나? 예?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24시간 누구 생각나요? 네? 누구 생각나요? 24시간 누구 생각나요? 예. 믿음 좋은 척. 나는 24시간 예수 생각만 납니다. 예.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저는 눈이 이제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제가 사실 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담임 목사님 생각납니다. 어떤 생각이 나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대답 안 해요? 자, 우리 교회, 제일교회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자,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 한번 격려의 박수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참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나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 참 너무 좋다. 감사가 참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하다. 참 우리 장로님, 참 존귀한 우리 장로님,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참 수고가 많다. 이런 어떤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조금 약한 분들은 담임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나요. 원망이 나와요. 이것은 내 영성이 지금 병들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에, 때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 그 자리를 메꾸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좀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절대 생각 안 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인물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0대 이상 여호수아 갈렙. 그때 12 정탐꾼을 통해서 이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영성이 탁월할까요? 그러면서 생각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한다?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해.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영성이 나는 탁월하는 치고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탄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사탄은 언제나 거짓 아비요. 사탄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께서 지배하면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구원을 이끄는 능력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간증 가운데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들 서로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참 이 장로님 너무 수고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더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쓰임 받으며 더 권세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영성이 탁월한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서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셔요. 한번 보셔요. 한번 보셔요. 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나요? 예. 한번 물어보셔요. 기도 제목이 뭐 있는지 물어보셔요. 한번 물어보셔요. 기도 제목. 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우리 말씀 마치고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배 생활 하면서 진짜 제일 교회는 좀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옆에 누가 앉았는지, 옆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옆에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어떤 모습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서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내 감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금물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1영도교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10년 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 뭐예요?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까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해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부터,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지탄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친송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면 남크레찬들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친송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또 칭함을 받더라. 야, 진짜 예수적이구나. 다르다. 뭔가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빛도 잃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살펴봅니다. 다음 페이지 뭐예요? 27절, 한 뜻으로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이 있습니다. 말씀 2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 협력하는 것. 한 뜻으로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년마다 목회 비전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당회가 목사님의 비전 선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당회가 선포한 비전에 힘입어서 교인들은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가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당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비전을 주셨고, 목회 비전을 당회에 공유해서 당회가 제시한 목회 비전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협력하여 달려갈 때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사사시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된다는 것이지요. 패망의 지름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까 전도에 대해서 몇 프로가 하지 않는다? 85%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5%가 1년 내에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데리고 오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인도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내 삶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85%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00%는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두려움이 없는 삶.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빠지나요? 왜 기도 생활하지 못하나요?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요?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기도 생활, 내가 전도 생활, 내가 말씀 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속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속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순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두려움이 있다면 목숨 걸고 했나요? 다니엘은 조소를 찍힌 것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믿습니까? 목자는 양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 살아간다면 스데반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길등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주저합니까?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25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통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성이 없다, 내가 영성이 아니야, 이게 보다는 제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장착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심장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아까 기도 제목 들으셨죠? 그래서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